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약속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과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나타내는 말이죠.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계명, 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바로 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좋은 학생이 되어지고 실력 있는 학생이 되어지고 앞길이 형통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는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수단화하지를 않습니다. 친구들은 친구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이웃 사촌들,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유익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만큼 나를 잘 되게 하고 부모님만큼 나를 복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장성해서 예수님의 나이 30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도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잔치할 때에 40분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길게는 열흘 가게 되어지고 짧게도 5일 이상 6일 7일 그렇게 결혼 잔치를 오래 했다고 합니다.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잔치집에 참여해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음료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집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이 흥이 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아들아, 네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겠니? 그 당시 시골에서 포도주를 어디에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낼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종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부탁을 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이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시중드는 종들에게 항아리 5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20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그 어떤 아들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이제 120세 정도 되어서 이 아들이야말로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제가 만약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나귀를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하고 번제단을 준비해서 아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종들을 산 밑에 기다리도록 하고 아들 이삭에게 땔감을 지워서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번제단을 다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뽑아서 배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멈추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번제단에 쓸 땔감을 산 위로 지고 올라온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눕혀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지요? 이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힘이 셉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셉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20살, 그야말로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버지는 120세, 쇠하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결박되어진 채 번제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힘이 없는 아버지가 힘 있는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기에 아들이 번제단에 결박되어질 수 있었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은 두 사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 이삭, 두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 이와 같은 놀라운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삭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많은 복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형통하고 그 사람이 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경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최고의 비중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경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약속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부모님의 권위까지 말살시키는 세대가 오늘의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양인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회사만 들어가면
며칠 못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회사 생활을 좀 잘하라고, 회사 생활에 좀 열심을 가지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좀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부엌에 가서 부엌 칼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사정없이 수십 번 찔러버렸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온 집안에 흐르게 되어집니다. 아들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우리 집에 강도 들었다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경찰이 달려왔고 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치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수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강도가 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아들인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은 살려야지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오늘의 이 세대,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모셔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희생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어머니 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누가 작사를 했는가?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양주동 박사님이 자신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시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늙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랑의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양주동 박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면서 어머니를 노래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죽일 수 없지만 구약시대에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마을 사람이 그 사람을 동네 한복판에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면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불행하게 생을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 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에게 감사함으로 공경을 다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년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섬기고 받드는 것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지고 늙고 병약해지면 자식이 그 부모님의 생계를 돌보아야 하고 부모님의 삶에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적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린 것처럼 마지막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자식이 그 부모님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받드는 것, 이것이 성경은 공경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정균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생계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나 자식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노래를 책임지는 것이 자식의 의무 중에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부모님께 드려라.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칭찬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고르반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옳게 하지 아니하면서 고르반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시한부 계명임을 알고 잘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잘 받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35세 저희 아버님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부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입니다. 지금도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위암이 걸리셨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피택 대신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으로서 피택이 되셨었는데 그분이 영남대학교 의료원장이면서 영대 부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외과로서는 알아주는 아주 대단한 분으로서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 다 마치고 내일 수술할 시간이 결정되어졌는데 오늘 저녁에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 수술 받고 싶지 않다. 수술 안 받겠다는 거예요. 퇴원시켜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제가 부목사 사례가 몇 푼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제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수술해서 아들에게 부담 줄까 봐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도 못 산다고 하셨던 어른 2년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만 생각하면, 저를 생각해서 수술도 거부하고 나온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제가 정말 잘 모실 터인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해외에 한번 나가보지 못한 어른 여행도 시켜 드렸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떠나고 나서 가슴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여의고 난 이후 슬퍼하는 자식의 마음, 제 마음을 표현한 말이 풍수지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이 되어진 말이 공자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왕이 불과 추자였냐, 거의 불견자친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한 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시고 나면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계명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 사실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다 전할 수 없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2주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